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장, 통일 찬송가 21장을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 예수께 내 호나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장 2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5장 24절 한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 혹은 생각 한번 지금 잠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마음을 터놓고 내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내 마음 깊은 것까지 다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상대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잠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마음을 터놓고 내 마음 깊은 것까지 다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상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몇 명이나 있으신가요? 한 3명 있으신가요? 2명? 아니면 1명? 아니면 생각해 보니까 없는 것 같으십니까? 문득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을 터놓고 내 마음 깊은 것까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상대가 만약에 내 인생 가운데 1명이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인생이 굉장히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이 막대한 부를 쌓고 혹은 큰 명예를 얻고
아니면 모든 일이 잘 되는 형통함을 얻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 깊은 것, 그 모든 것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도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성공한 인생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훌륭한 지식이 있고 또 훌륭한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터놓고 지낼 수 없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슬픈 일이지 아니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재물이 조금 없다 할지라도 명예가 없다 할지라도 혹은 일이 조금 안 풀린다 할지라도 그럴 때 나를 위로해주고 혹은 내가 위로하며 그럴 때 내 마음을 털어놓고 혹은 나에게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 한 명이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분명히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전적 의미로는 같이 길을 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의미로서는 같이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는 왠지 기분이 좋아지는, 굉장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동행을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그러하였고 또 아브라함도 그러하였고 또 이삭, 또 야곱, 요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솔로몬, 기타 등등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동행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 모두가 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고 또 우리 가운데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그는 30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증거로서 신약으로 넘어가서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신약 성경인 히브리서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인지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진정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같이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동행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몇 가지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 소통을 하기 전에는 무언가의 만남이 있어야겠죠. 누군가의 관계를 이어가기 위하여서 또 누군가의 인연을 쌓기 위하여서는 먼저 무엇을 해야 하냐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만 합니다. 만남이 있어야지만 친구로서의 관계도 쌓게 되고 만남이 있어야지만 부부로서의 연도 있게 됩니다. 그 만남을 통하여서 가족도 생겨나고 그 가족을 통하여서 사회가 형성이 됩니다. 또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동부순복음교회라고 하는 곳을 통하여서 그 만남을 통하여서 서로가 알게 되었고 또 서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리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모든 인연, 또 모든 과정들의 시작이 바로 만남이게 되는데, 소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통을 하기 위하여서 먼저 무엇을 해야 하냐? 바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과의 소통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당연한 거겠죠? 먼저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대면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눈으로 보지 않고 손으로 만지지 않지만 우리는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 교리에서는 그것을 가리켜서 회심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혹은 거듭남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동행은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으십니까? 각각 생각하고 혹은 여러 의미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치유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혹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만났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혹 어떤 분은 복받음으로 인하여서 만났다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모두 그것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입니다. 근데 그 만남이 있고 난 후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동행을 하는 중입니까? 아니면 만나기만 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면 만나기를 원하는 중일 수도 있겠죠. 그 만남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소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소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동행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소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소통이 없다면 동행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자주 봅니다. 앞서 동행이라고 하는 그 사전적 의미를 살펴볼 때에, 또 알아볼 때에 같이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통을 하지 않으면 결국 고통이 뒤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와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같은 공간에서, 좁은 같은 공간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과 함께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서로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라고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하고 숨이 막힐까요? 조는 척 하는 것도 어느 정도 것이죠. 또 핸드폰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 것일 겁니다. 또 다른 것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 것이지, 몇 날 며칠을 이동을 하고 있는데, 좁은 공간에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서로 말 한마디 없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또 얼마나 불편할까요? 비단 그런 것만 있겠습니까? 우리가 집에서 우리의 가족들과 혹은 다투게 되었었는데 그 가족이 서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났는데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저녁에 들어왔는데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잠을 자려고 하고 있는데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더 심각하고 더 어려운 건 무엇이겠습니까? 화장실을 들어가려고 들어갔는데 가족이 화장실에서 나와요. 근데 본체만체하고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너무나도 힘든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겠죠. 우리는 소통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소통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소통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만남이라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라고 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냥 단순하게 만났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만나고 소통한 것이죠. 소통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터놓는 것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터놓으면서 서로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한 곳에 모이게 하시는 이유는, 지금은 온라인으로 모여있지만 한 곳에 모여있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성도 간의 교제를 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교제의 방편으로서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무엇이냐? 바로 성경과 기도입니다. 소통은 같이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화를 통해서도 할 수 있겠죠. 요즘은 문자나 카톡을 통하여서도 또 컴퓨터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충분히 소통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소통은 무엇이냐? 바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겠죠. 그런데 나는 얘기하고 남의 얘기를 듣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남의 이야기는 듣고 있지만 내 말은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신앙생활에 빗대어서 좀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사람은 기도는 하고 있는데 말씀은 읽지 않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의 이야기는 듣지만 내 말을 하지 않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처럼 봐도 무관하지 아니할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는 반드시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덜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면 그만큼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름뿐인 신자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소통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것이 같이 이루어져야지만 하나님과의 진정한 소통이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서는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수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인격이 동행할 때에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누가 리더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서로 뜻을 일치하지 못하는 공동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혹은 그 공동체 가운데 속하지 못하고 누군가가 그 공동체를 떠나가겠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동행은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소통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부분이지만 그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너무 당연하지만 그것이 현실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솔직히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부분은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굉장히 작은 것과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이 아니라 전 세계가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그러는 가운데 최근에 교회가 다시 한번 비난의 화살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또 여러 가지 준비했던 것들을 또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도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난의 화살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간 제가, 그간 여러분이, 그간 우리가, 또 그간 성도들이, 그간 교회가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간의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그리고 나보다 나의 미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는 있지만 그분을 과연 나의 리더로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렇게 성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고집,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다. 예수님의 인정하는 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분의 선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나를 맞추며 살아가는, 그리고 나를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에녹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문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는가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것이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알고 그리고 그 기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에녹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 나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리고 쓰임을 받는데 이것은 어느 것보다 큰 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동행의 큰 복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만이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기도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마지막으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동행의 미학 혹은 그 숙명은 동행하는 사람은 서로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를 보면 많이 닮았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닮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식은 그 모습을 닮아가게 됩니다. 심지어는 외모도 닮아가게 되는 것을 저는 목격을 하였습니다. 시선을 거기에 두고 또 집중하기 때문에 닮아가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바꿔가며 혹은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혹은 내 모습이 바뀌어가는 그런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닮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누가 저에게 너는 예수님을 닮았느냐, 너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저는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았습니다. 라고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의 어두운 부분도 있고 또 안 좋은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닮지 못하는 것이 저의 모습이지 아니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에 따른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가 만나주신 제자들과 또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께하시고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소통하시며 동행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성품을 과연 우리는 닮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물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함께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힘든 길을 가겠느냐, 복음을 위한 그 길을 가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과연 나는 아멘하면서 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님 때문에 에녹은 고난과 고통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서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문득 상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거닐고 있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나랑 여행을 떠나지 않겠느냐? 네, 어디로 여행을 떠날까요? 저기 멀리 여행을 떠나자꾸나. 하나님 도대체 어디로 가자는 말씀이십니까? 아주 먼 곳인데, 아주 멀리 여행을 떠날 것인데 준비할 필요가 없단다. 아무것도 가져갈 필요가 없단다. 아무것도 챙길 것이 없단다. 그저 너와 나만 가면 된단다. 나랑 갈 곳은 바로 내가 사는 하늘나라란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상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수락을 했기 때문에 올라갔겠죠. 싫어요 하나님 안 갈래요 하면 안 올라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 제 상상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이 너무나도 좋았던 그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에녹이 만약에 글을 남겼다라고 한다면 이런 글을 남겼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상상도 해보게 됐습니다. 어떤 글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해서 너무나 행복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서 너무나 행복했다. 하나님과 동행해서 너무나 행복하다.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어려운 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얻게 될 놀라운 행복을, 놀라운 축복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만 하였습니까? 아니면 주님과 동행하는 중입니까?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놀라운 동행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늘 행복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늘 평안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혼란이 속히 잠잠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예배 변동 사항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9시와 11시 2번 있으며 주중 예배와 모임은 없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영상 예배를 병행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영상으로 드립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에 전송해 드리니 원하시는 분은 교구장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타 교회 예배 참석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신방 및 교구 예배 등 소그룹 모임을 하지 않습니다. 신방이 가능해지게 되면 추후 공지해 드릴 예정입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행사와 일정에 관한 표를 주보에 올려싸우니 참조해 주시고 각 부서 교역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의 계좌로 보내주시고 헌금을 보내실 때 성명, 교구, 헌금 목적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